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데라도 주십시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서 우두머리였다. 아멘. 요나단과 헤어진 뒤로 이제 다윗은 정처 없이 떠다녀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몇 명의 부하들이 같이 동행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높당으로 갔습니다. 거기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했습니다.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는 걸로 봐서 아마 다윗이 어떠한 신변의 위험이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찾아온 게 평소 다른 때와 다르다라는 느낌도 좀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고민입니다. 지금 먹을 거를 구하는데 빵이라고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전설병, 그러니까 그 상에 올려놓는 그 빵,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빵입니다. 제사장들 외에는 통상 손대지 않는 빵입니다. 근데 다윗이 허기가 졌습니다. 이거를 이 사람에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나님께 구분된 빵인데 누가 배고프다고 이걸 줄 수 있나? 그러나 아히멜렉에게는 이 빵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 그 당신이 손대면 안 되는 빵입니다. 나에겐 당신에게 줄 빵이 없습니다. 이러고 돌려보내야 하는가?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빵을 다윗에게 내주었습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빵인데 배고파 허기진 사람에게 그 빵을 주었다.
이 아히멜렉의 이 행동이 나중에 예수님께 한번 인용이 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바쳐진 빵을 다윗과 그 무리가 허기 졌을 때 그 빵으로 먹이지 않았느냐? 즉 우리에겐 어떤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가? 참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을 그 당시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그거를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저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막 돌아다니고 계세요. 이미.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어저께 예수님이 있으셨던 곳을 같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렇게 오셨는지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었다. 어느 미국의 한 큰 교회에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그 다음 목사님이 청빙돼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고 인격이 훌륭하기로 또 많은 존경을 받고 있어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이제 강단에 서신다는 그날 주일이 됐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이제 그 큰 교회니까 주일날 아침에 차 대고 막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대에. 근데 못 보던 거지가 그 교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 거지가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교회 안으로 가운데로 지나가서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기로 했던 그 담임 목사님이었다고요. 한 가지 재미난 걸 알려주려고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정말 참된 율법, 참된 제사,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아히멜렉은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그가 힘도 없고 쫓기는 처지라는 걸 감을 잡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도 직감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요.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배고픈 다윗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빵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거 다 정리하고 종말론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마지막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맡겠다.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게 있었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신랑이 오실 때 맞이해야 되니까. 근데 그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셔서 그분을 맞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변에 그리스도가 있으신데 그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뭐 명찰 달고 오실 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내가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들었는데 저 사람 도와줄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 지금 쫓기는 사람이야. 저 사람 도와줬다가 무슨 봉변 당할지도 몰라. 아니 그런 신앙이라면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비유에서처럼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한 게 맞죠. 어휴 강도 만났네. 여기 강도 있다는 뜻인가 보다. 빨리 가자. 이 아히멜렉이 정말 위대했던 건 바로 이 다가감입니다. 다가감. 어려운 자에게 다가감. 그러나 그 자리에 또 도액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부하였다고 합니다. 도액은 나중에 나오듯이 다윗의 목격한 걸 사울에게 보고하죠. 시편 52편에 보시면 도액이 그런 일을 할 때 다윗이 분개하여 지은 시가 나옵니다. 시편 52편. 다윗이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자기를 보면 레포트하고 큰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주여, 저의 목숨을 탐하는 자가 어찌 이리 많습니까? 주여, 제 생명이 배척 간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한마디를 시에 기록하는데 뭐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겐 오로지 하나님만이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물론 아히멜렉도 대단하지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운명을 왜 허락하셨을까? 아마 이 한 줄 시를 쓰라고 허락하신 게 아닌가. 온 사람들이 내 목숨을 탐하려 달려들지만 주여,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체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